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든 장군이 있었는데 이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전쟁터에 나가서도 기도할 때는 항상 자기 막사 천망군 앞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사를 쳐다보고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절대로 방해를 하지 않았다.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우리 장군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고든 장군을 성자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군이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베트남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박한서 감독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늘 기도하고 있고 또 박한서 감독도 꼭 시합 전에 꼭 기도하고 시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 속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두고 보더라도 기도의 필요성 또 기도의 능력 이런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서도 더 큰 것이 뭐냐 바로 금식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를 근래에는 참 기도가 많이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금요일날 밤에 그 주간에는 금요일날 밤에 교인들을 처음 봤어요. 보이진 않아. 금요일날 저녁 예배 시간 되니까 이제 그때서 보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새벽 시간에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금요일 날까지 그냥 그대로 담임 목사가 교인들 얼굴을 처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참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한테 이러다 보니 교회도 이거 간거 1년 후에 새벽 기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사실 요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괜히 사람들 들먹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럼 또 한쪽으로는 새벽 기도 안 하면 이게 교회가 이게 그나마 영적으로 더 침체될 거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육신상으로는 이렇게 밀려들어가면 이거 새벽 기도 정말 이거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고 육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영적으로 부유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금식 기도는 여러분들 금식 기도 해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를 거예요. 새벽 기도가 안 나오는 편인데 금식 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이 금식 기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요. 성경에 유명한 금식 기도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금식 기도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을 줄이신 다음에 금식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유혹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중요한 일을 행할 때, 또 능력을 행하실 때 반드시 먼저 하신 것이 뭐냐? 기도였어요. 12 제자를 세울 때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 제자를 세웠습니다. 오비영이어 역사 행할 때도 먼저 축사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역시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이에는 금식 기도와 또 일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통과하셨어요. 또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나라의 소식을 듣고 조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조국이 망한 것이 너무나 슬펐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너무 슬펐고 성전이 파괴된 소식을 듣고 그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기도한 것이 많아요. 요나가 가서 사흘이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 백성들,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옆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내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로 여기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도 교회가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민족이 학살당하게 되었을 때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을 하면서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보면은 금식기도는 언제 하느냐면은 정말 굉장히 상황이 위급할 때, 평상시에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집안이 망하게 되었을 때,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이럴 때 금식하면서 하는 이 기도였다,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뭐예요?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1장 11절에 보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금식하면 기도가 뭐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응답으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는 2장 4절을 보내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주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술 맡,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된 걸로 끝나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꿈도 꿈이 있었어요. 돌아가서 민족을 재건하는 것,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에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술받은 관원장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서 느헤미야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역사를 행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느헤미야가 왕에게 막 애를 먹고라면 사정을 했으면 왕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괜히 비참하게 초라한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공격하고 했다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를 먹고라는 것도 아닙니다.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했어요. 배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금식기도는 뭐냐? 제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그런 복을 받게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금식해 기도하지 않았으면 너희 성은 그대로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멈추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히스기야도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는다. 너는 못 살 것이다. 유언하라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되게 병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들어보았고 내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도 하시고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하고 저주받을 자가 복을 받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여호사밧의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족속의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지금 연합군을 편성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부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마온과 모압과 암몬 세 족속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이 한 게 뭐냐? 모든 백성은 금식하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암몬과 마온과 모압 자손들이 쳐들어왔었는데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이 이 세일산에 사는 마온 자손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또 그 다음에 저들끼리도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래서 그들이 천멸을 당하게 되지.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끼리 싸우게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줄, 모든 멍에와 엉망이는 결박된 줄과 압제와 이것을 다 꺾어버리고 풀어버리신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이제 세상에 살면서도 뭐 나를 억누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줄을 끊어버리셔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래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추위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내 빛이 너의 일생의 삶이 새벽같이 빛날 것이다. 밝아올 것이라는 것.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 있고 암흑 속에 있어 내가 갈 길을 모르고 답답하고 참으로 암담했었는데 새벽의 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너에게 비춰질 것이다. 여러분들 암흑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뭐예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병든 육신이 치료되는 것, 병든 심령이 치료되는 것이고 병든 영혼이 치료되는 역사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병들었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영혼이 상했어요. 내 육신이 병들었어요. 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예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다.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분명하게 응답하신다.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10절 보면 했어요. 하반절에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까 말했죠. 내가 어두울 때 있을지라도 암담할 때 있을지라도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이 비춰질 것이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 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만족을 얻게 할 것이다. 내 뼈를 견고해서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큰 축복과 큰 은혜를 약속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약속,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식을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왜 응답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금식하는데요 어째서 내 마음을 보지 않으십니까?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나를 쳐다보지 않으시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해서 여러분 100% 다 응답되어지지 않는 원인이 뭐냐?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는 금식의 의미가 세 가지 겁니다. 첫째가 절제, 두 번째가 집중이고, 세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이 금식이 그렇잖아요. 모든 걸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금식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너는 이제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외식하는 금식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여러분, 금식을 하면 절제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줄기를 착하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뭡니까?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성자로 추앙받았던 프란체스코가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를 따른 제자들이 함께 40일 금식기도에 동참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배고프잖아요.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3일 이상 금식 해본 적은 없어요. 딱 3일까지야. 3일 동안 하니까 그거 죽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40일 기도를 몇 번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딱 3일입니다. 3일 지나면 안 되겠어. 그냥 차라리 먹고서 심차게 기도하게 낫지. 이거 그냥 먹고서 빌거리고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그냥 끝내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40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제자가 다른 제자를 끌고 왔어요. 화가 막 나서 막 소리를 치면서 끌고 왔어요. 근데 프란체스코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끌고 온 제자가 언제 동가 저 친구 이 친구에게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고 무슨 냄새인가 하고 뒤를 밟아보니까 그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게 가서 음식을 먹고 오더라.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사과했다는 것이죠. 선생님, 이런 나쁜 힘이 있느냐고, 우리를 배신한 것이라고, 이런 놈을 혼내줘야 된다고 막 반을 시키는 거야. 그때 프란체스코가 주방에 있는 스프를 가져와라. 그게 주방에 있는 스프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그걸 갖다가 거침없이 한 입 숟가락에 팍 넣어서 먹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선생님 잡수면 안 되잖냐고, 이걸 금식하는데 이걸 잡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그런데 금식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이건 그런 금식을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보면 2만 년 때는 금식 얘기해요. 나 금식 기도 몇 번 했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 금식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자기의 선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음식은 의미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금식한 것 때문에 자기는 대단하고 그 못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우습게 생각하면 이거 왜요? 교만이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금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독선과 오월에 빠지게 되는 그런 교만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식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지 않는 금식은 그건 형식만 있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유 먹어가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밥은 절대 안 먹었어. 나는 우유는 먹어도 돼. 물 먹어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형식이라 사람들에게 나는 40일 굶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철저한 자기 절제, 철저한 집중,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면 형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 보면은 세리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뭐예요? 자랑거리였어.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뭐랬어요? 그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오히려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금식이고 응답되어지지 않은 금식이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것이 금식이에요. 정말 말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금식 기도지. 또 보여주려고 하는 금식 이것은 하나님을 할 때는 웃음 가소로운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온갖 일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온갖 일을 시켰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3절 하반절에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이 온갖 일을 시킨다는 말은 그 밑에 줄을 보면 그랬어요. 너희 욕군을 압제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직원들을 못 살게 불면서 일을 막 시키면서 빨리 일하라고 더 많이 일하라고 하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뭐예요? 진정성이 없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3일 금식할 것이다. 모든 유대 사람들 함께 금식하자.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금식 기도예요.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 음식을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내 죽으면 죽을 겁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일 다 시켜가면서 야 빨리 일하자. 빨리 일해. 돈 빨리 벌어와. 이러면서 금식하는 것은 이것은 진정성이 없는 금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집중력이 없는 금식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면서 싸우고 다 싸워가면서 시비 걸고 다 시비 걸어가면서 이런 금식하는 것이 어째 이것이 너 목소리가 내게 상달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고 다 놀아가면서 싸우고 다 싸워가면서 일 시키고 다 일 시켜가면서 그리고 또 즐기고 즐겨가면서 이러면서 금식기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기도의 모습을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다윗이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밧세바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얘가 죽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아래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와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않냐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다윗 건드리지 말아요. 방해하지 말아요.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금식 기도할 때 우리가 먹는 것만 먹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생활에도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미디어 금식하자. 일주일 동안 텔레비 안 보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영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텔레비 안 보기입니다. 인생에 큰 어떤 고비를 맞이할 때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3일을 하도 좋고 더 하려면 더 하도 좋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는 게 근데 문제는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와 1대1로 야곱처럼 정말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주인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모든 종들을 보내고 혼자 약방 나올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한 것처럼 금식이든 막 그런 것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어요. 안 먹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지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각오로 금식하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